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신 주의 사랑하는 성주. 구약율법에 레위기서 24장,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 여기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거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탈레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탈레오의 법칙이 성경에 세 군데 이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참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그래도 좀 무적작용 야만스러운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평할 것 같고 신앙적인 입장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원래 주님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복수의 한계를 설정하기 복수의 한계를 설정하기 한 것이다. 우리가 그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몇 킬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산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100킬로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110킬로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권리비 위반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수의 어떤 복수의 복수를 위한 것을 설정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복수 이상의 복수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복수를 어떤 자기가 당하면 여러분 당한 만큼만 해줍니까? 아니면 그 이상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당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당한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다시 가서 복수를 하다 보면 항상 지나치게 된다. 상대방은 나에게 갑질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였어. 이상해요. 그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항상 그 이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보다 항상 심해요. 특별히 힘이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한 입장이 본다면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죠. 그리고 이 복수는 항상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쪽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이쪽 마을에 있는 사람하고 싸웠는데 맞았어.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 그래? 맞고 있어?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또 때려. 그럼 이 사람이 집안이 일어났어? 이쪽 집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쪽 부족이 일어나. 부족이 일어나서 너희도 일어났어? 이쪽 부족도 일어나. 개인 싸움이 어떻게 돼요? 부족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복수는 이 학대 재생산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학대 재생산. 좋은 것이 학대에서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수 안 좋은 것이 학대에 대해서 재생산이 됩니다. 그럼 자꾸 되풀이된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배로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또 힘약한 팔레스타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테러로 또 여러 가지 암살로 이래가지고 또 복수를 하잖아요. 미국의 9.11 사태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결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9.12 이 테러는 마침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기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텐데
야, 이러다가 내가 한번 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해 이상을 가하면은 또 그 해 이상이 더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복수 보복의 고리를 좀 끊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아픔이 그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만약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이만큼 당한 만큼 보복을 하겠다면 그래, 눈을 당했으면 눈만큼만 해라. 이를 당했으면 이만큼만 해라. 한계를 정해 주신 것이다. 문자적인 의미죠. 근데 이 의미 이상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눈은 내가 당한 그 이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이상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내가 눈을 당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맞을 만도 했겠지. 그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줬어. 그러면 내가 눈을 당했다고 눈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법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눈을 했다서 꼭 눈으로, 이를 했다서 이만큼, 그게 어떤 반드시 정해 있는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면은 그냥 그것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또 내가 눈을 당했어. 야, 너는 눈을 했으니까 봐라. 내가 눈으로 하겠다 하고 눈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서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법정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가지 쭉 보시오. 보고 나서 네가 억울하게 눈으로 당했구나. 됐다. 그러면 당한 만큼 갚아야지. 갚아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법정 재판관이 제3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가서 공평하게 그만큼만 하지. 만약에 당한 네가 가서 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하면 내가 당한 만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어떤 마음이 내가 당한 그 이상을 가지고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정해준 사람이 가서 그만큼 당한 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합니까? 아니면은 불공평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참 괜찮아. 이 법도 괜찮아요. 억울하게 사는 데서 억울함을 그래도 덜어주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만 하는 거니까 그 이상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법정에서 공평하게 해주니까 내가 직접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참 괜찮은 법이에요. 야, 그렇구나. 공평하구나. 오늘 이 시대가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 여러분 원하잖아요. 그럼 평등하고 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면, 야, 그나마 참 공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 앉혀놓고 지금 가르치는데, 이거 산상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순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제자들은 그렇게 듣고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공평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법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살았지만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살았지만 39절에 나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법에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법도 상당히 괜찮은 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건데, 여기에 또 다른 법을 가르쳐 주신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기독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법을 주셨는가 가만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법이에요. 이 눈은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른 예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법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첫 번째,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자, 제가 앞에 여기 장로님들을 할 수는 없고, 누구야? 하여튼 앞에 오는 대상이 있다고. 여러분, 오른밤 어느 쪽입니까? 한번 다 갖다 대보세요. 오른밤 한번 갖다 대보세요. 네. 그러면 오른밤인데 앞에 있는 내가 여러분의 오른밤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왼손으로 때리는 방법. 그렇죠? 내가 왼손으로 여러분을 때려야 오른밤을 때릴 수 있고. 두 번째 방법, 뒤에 가서 오른손으로 때리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내 왼손을 가지고 손 등으로 때리는 방법. 또 하나 뭐 있어요? 네? 또 하나 뭐 있어? 4가지 한다. 근데 여러분, 뒤에서 못 때리겠어요. 앞에서 때리는 거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손으로 맞는 거예요. 왼손으로. 내 오른밤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치욕스러운 게 있어. 등으로 맞는 거예요. 손등.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맞는 것도 치욕스러운 건데, 더군다나 이 손등으로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모욕감. 이런 모욕감을 당했을 때, 이런 모욕감을 당했을 때, 왼손으로 맞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모욕감인데, 수치스러운데, 손등으로 맞았다, 오른손 등으로, 이것까지 모욕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어떻게 돼? 왼손도 같아지라. 왼손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창피를 당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뺨을 맞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짓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고 억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율법에 의해서 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지요. 근데 뭐라고 했냐? 율법도 갖다 대라. 그거는 때리는 사람이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다가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냥 스스로 주저앉는 거예요. 이거는 악을 갖춰서 왼밤을 때렸는데 왼밤을 갖다 대니까 때린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길거리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아니면 못된 사람이 아무나 와서 때리는데 이것도 갖다 때리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럴 때 얼른 도망가셔야 되고. 너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명히 내가 맞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나를 모욕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하지 말라라는 거야. 상대하지도 말 정도 아니라 아래 다른 쪽방도 갖다 대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주신 법이었어요. 또 법이 있어요.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자 한다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누가 너를 고발할 송사했어. 아마 이 사람이 나한테 빚을 덮게 있죠.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덮게 있죠. 근데 갚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뺏어. 여러분, 뭐 어려울 때 살 때도 속옷은 그래도 한두 벌 다 있잖아요. 속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건데 약 한 한 4, 50cm 하나의 통으로 된 속옷이에요. 근데 이 속옷, 이거 속옷을 빼앗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 속옷이 무슨 값어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남의 속옷 가져다가 그럼 뭐 하겠어요? 남의 속옷을 자기가 입겠어요? 그건 뭐냐? 아주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근데 겉옷은 뭐냐면 겉옷은 해마토인데 한 1m 정도가 머리부터 밑에까지 1m, 1m 50, 1m 50 정도 되는 긴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은 망토처럼 돼요. 망토예요, 망토. 그래서 제법 값어치도 있고, 제법 이 옷은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은 한 두세 벌 정도, 없는 사람은 한 벌 정도밖에 못 갚는 그런 어떤 옷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옷을 저당 잡혀가, 겉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저녁 때가 되면 돈을 못 받아도 그 겉옷을 내어줘라 그랬어. 왜냐? 이스라엘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아주 심해가지고 밤만 되면 추워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한쪽은 쭉 피고 이불 자리가 되는가 하면 한쪽은 또 쑥 덮는 가운데 이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견뎌내지를 못해. 이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겉옷은 저녁이 되면 내어줘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나를 송사해서 고발해서 속옷을 뺏어가. 보잘것없잖아요, 그거. 그리고 더 남이 입던 거 그거 뺏어가야 무슨, 이건 창피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그렇게 준다는 그런 속셈이 있겠죠. 그런데 이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있을 때에 넌 어떡하냐? 겉옷까지도 그냥 줘라. 이 얘기는 역시 앞에 말씀과 같이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해서 싸우지 말라. 상대해서 싸우지 말라.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당하신 분들 말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법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말씀드린 것처럼 법까지로도 금지되어 있는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겉옷까지도 줘라. 주님의 법이에요. 또 세 번째 법이 있어요.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그 당시에는 식민지, 이스라엘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있어서 많은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당시 식민지 국가 속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당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인들이 짐을 들고 가다가 짐이 무거워. 이거 무거워서 못 가져가겠네 하고 쭉 돌아보면은 주변에 유대인들이 걸어가면 일로 와봐. 불러. 너 여기 들고 가. 그러면은 오리 정도, 오리는 한 2kg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kg 정도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들고 가줘야 돼. 식민지 국가의 어떤 그 억울함이죠. 그게 어디 적용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막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로마 병력이 가만히 보니까 제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 그래서 둘러보다가 누가 서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주 힘이 좋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러 와서 서 있다가 그냥 너 이리 와.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로마 군인이 함부로 지라고 그러면 누가 와서 너 줘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지냐고 거절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 소리 없이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줬어요. 왜 그랬어요? 이 법이에요, 이 법.
그러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로마인이 너라 하여금 오리를 가고자 하면 차라리 그냥 심리까지 가져라.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법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횡포 부린다면 그건 상대하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사람과 법과 법으로, 힘과 힘으로, 권과 권력으로 싸우다가 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상대하지 말아라. 하나 더 있어요. 42절에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한 사람이 무조건 다 내어놓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꾸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소유함이 없고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와가지고 꾸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좀 꾸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다면 또 절박한 사정이 분명히 있다면 그냥 줘라. 다 줘라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와서 나의 오른밤을 때렸는데 얼마나 분해요. 누가 와서 나의 억울하게 이 정도는 아닌데 고발을 하고 송사를 해가지고 창피감을 주고 모욕감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와서 말도 안 되게 힘 있는 거 가지고 권력 있는 거 가지고 나를 억지로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누가 와서 좀 뽑아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을 때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를 오른밤을 떼고 가고자 하고 그 다음에 다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나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오른밤을 때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때리고 싶지. 아무리 강한 자가 나를 힘으로 짓누르고 해서 나에게 빼앗아 간다고 하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울분이 변하지 않겠어요? 세상 말로 지렁이로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그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보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생각하는 일을 당했을 때에 나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일을 발생한 것을 바라보면 막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다 스스로의 정의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욕 까닭없이 수치를 당하고 까닭없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로지 오늘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모욕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 주님은 까닭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까닭없이 모욕을 당하시는 가운데 죽어감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한 데 계시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의 억울한 일, 내가 갚아야 할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갚지 말라.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그 정의감 속에 사로잡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까닭없이 나를 위해서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분. 네가 하지 못할 때 내가 하겠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국제적인 국제 문제 해결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기독교 신자들은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모진 사람, 정말로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에게 당할 때 도리어 더 당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이 신자들에게 부담이냐, 힘든 일이냐, 짐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성도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당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을 것이고 한마디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도로 봉사를 했는데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미 선진 영농기법, 축산기법 이런 걸 배워가지고 와서 그 마을에서 아주 촉망받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장가를 간다고 해서 봤더니 장가를 가는데 소를 9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색시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주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아름답고, 야, 이 정도 아가씨를 데리고 오려면 소 3마리는 줘야 돼 할 때는 최고가 3마리, 뭐 괜찮다 그러면 2마리, 보통은 그냥 1마리만 갖다 주면은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데, 이 젊은 청년은 9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9마리를 주고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어떤 아가씨인가 라고 가서 봤더니 아주 그냥 조그마고 볼품없는 그런 집에 노인 한 분이 나오더니 그 노인의 딸이라는, 딸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딸도 그렇게 뭐 출중하거나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아가씨였다. 그런데 9마리를 주고 데려오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9마리를 줬느냐, 아마 저 여인이 이 젊은 총각을 이게 막 이렇게 홀리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들었어요. 그럼 어떻든 간에 9마리를 주고 데리고 와서 이 아가씨와 결혼을 해요. 이 젊은 의사는 그것만 보고 다시 떠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로 왔어요. 와서 그 청년을 찾아갔더니 그 청년이 촉망받는 청년이라 이미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제법 유지적인 생활을 하는 부유한 가정이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 청년을 마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담화를 나누는데, 한 우아하고 젊은 아주 아리따고 아주 우아한 한 여성이 차와 음료 그 다음에 바다를 가지고 나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성숙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속으로 옛날에 그 여자랑 결혼하는데 뭔가 그게 안 맞았어. 그리고 이 다른 여자랑 또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젊은 청이 하는 말이 선생님 옛날에 결혼했던 그 여인입니다라고 인사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 그 아이였는데 어떻게 9마리를 주고 그 아가씨를 이 아가 데리고 올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 마을은 소의 말을 통해서 그 여성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3마리 가져갔다 그러면 평생 그 3마리의 가치 속에 나는 3마리의 사람이야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1마리 주고 가져갔으면 이 여성은 나는 1마리밖에 안 돼 하고 기죽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나는 이 여인하고 오래전부터 서로 연애를 하면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1마리 정도면 충분한데 아니 1마리도 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1마리를 주고 가져갔으면 이 여인은 평생 나는 1마리밖에 안 돼, 1마리밖에 안 돼. 3마리 여자가 나타나면 그 앞에서 기죽고 살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뛰어넘게서 아예 그냥 9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을 데려갔다. 그러면 이 여인의 가치는 9마리. 9마리. 그러면 데리고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적어도 이 마을에서 지금까지 있어보지도 않은 9마리를 주고 데리고 온 사람. 나는 9마리의 어떤 삶을, 가치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인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쓰고 성숙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의 젊음을 가꾸게 되고 지금의 확신을 가꾸게 되고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이 아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가고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지금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원래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의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죽고 나서 사신 그 죽음의 대가만큼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아프리카의 그 처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값을 주고 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성도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야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직 5분 전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들 몇 분하고 목사들 몇 분하고 저 문진경 순교관을 갔다 왔어요. 교단의 유대단 이사들인데 신천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셔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요. 이 장로님이 한의사인데 아들은 뭐 저기 원자력병원 원장이고 그 다음에 뭐 둘째 딸은 부산에 무슨 의사고 본인은 한의사고 나이가 이제 올라가 돼가지고 70, 80이 넘어갔는데도 이걸 놓지를 못하고 있고 평생 앉아서 한의사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그리고 이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보면 큰아들은 원자력병원 원장이고 뭐 둘째 아들은 무슨 어디 병원 의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 다리를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어서 속상하다. 나는 그래서 이곳에 뭔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지고 있어서 속상하대. 큰아들을 보면 병원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다리 고쳐주지 못한 게 속상하대. 참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네. 속으로 말을 못하고 웃으면서 그냥 그래요 라고 끝냈지만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은 눈은 눈, 이는 이지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의 기준은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입니다. 아예 대적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여러분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온 나라가 한쪽에서 서로 그냥 들끓고 서로 그냥 막 경쟁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가치가 이 땅에 나타나고 보여주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가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기준 속에 말씀의 기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억울함이 있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을 여러분 마음에 갖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 달린 주님을 바라보세요. 본래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당했다고 당한 만큼 갚아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나마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가치를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